영혼 몸 17번째 불가능한 삶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5절로 18절.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곧 내 육신의를 빼고 그냥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했다면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거듭난 영에 대해 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입니다. 네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 새롭게 되지 않는 나의 생각과 물리적인 몸, 즉 나의 모든 외적인 부분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기능하고 있다. 거기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 육신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처럼 완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새 몸과 새 혼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18절로 23절.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도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로마서 7장 24절은 바울의 이러한 암울한 딜레마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함. 로마서 17장은 바울이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만 거듭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묘사한 것은 그 당시 자신의 신앙생활에 관해 쓴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욕과 성적인 죄, 분노와 쓴뿌리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을 이길 수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육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든 것, 즉 신체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생각, 감정,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육신을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 살 때만 가능합니다. 그 정체성이란 내 영은 완전하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살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주께 사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할 때도 그냥 참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 대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고소하여 내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도 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자기 짐을 지우고 1마일을 가자고 하면 2마일을 가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 하나님 없이 내 육신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일들입니다. 자신을 섬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 육신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누가 내 뺨을 때린다면 나는 주먹으로 양쪽 다 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고소해서 내 소유물을 빼앗아 간다면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맞고소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반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490번.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풀어놓을 때 엄청난 자유함이 옵니다. 육신의 힘으로 이를 악물며 반드시 사랑하리라 곧 되뇌이면서 억지로 다른 쪽 뺨을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버지,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들을 때려눕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육신으로는 주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영으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못 박은 자들조차 용서하신 예수님의 영과 동일한 영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믿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사실 용서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지만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예수님께 힘을 주신 바로 그 영과 동일한 영이 제 안에 있음을 저는 압니다. 저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사시고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긍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매우 관대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그러면 하루에 490번입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말입니다. 네 육신으로는 작은 일에 대해서 한두 번, 아니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듯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 안에는 하나님적인 사랑이 무한히 공급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주님의 사랑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8절. 킹 제임스 흠정력. 내 영 안에는 용서하고 견디고 믿고 소망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더 이상은 못해. 라는 말은 사실 이제 내 육신의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제 영에게 맡길 차례가 온 것이니까요. 아멘. 오늘은 17번째 불가능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능케 하시니 그분에게 맡기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 육신의 한계가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또한 많은 힘이 됩니다. 샬롬.